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장까지. 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1. 한 구두 수선공이 부인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 수선공은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구두 만드는 일로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곡식값은 비싸고 버리는 적어 버는 것이 모두 먹는 데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이 구두 수선공은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을 갖고 부인과 서로 번갈아 입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였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그는 새 외투를 만들려고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로 접어들자 이 구두 수선공에게도 여유가 조금 생겼다. 부인의 작은 지갑 속에는 3루블이 들어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코페이카를 빌려준 게 있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은 이른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채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웃저고리 위에 부인의 면내일을 껴입고 그 위에 다시 긴 모직 외투를 걸친 후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 마을을 향해 떠났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과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서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구두 수선공은 마을에 이르자 돈을 빌려줬던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농부는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농부의 부인은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보내겠다고만 약속할 따름이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느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구두 수선비라고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 수선공은 할 수 없이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으로는 양가죽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실소 진절머리가 나요. 결국 구두 수선공은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낡은 털장화에 가죽을 대고 수선하는 일만 얻었을 뿐 헛수고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 수선공은 몹시 기분이 상하고 맥이 빠져 20코페이카를 몽땅 틀어 술을 마셔버리고 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는 좀 추운 듯 했으나 술을 한 잔 걸치고 나니 모피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구두 수선공은 한 손은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두드리고 한 손에는 털정화를 대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군. 한잔하고 나니 온몸이 후끈후끈한걸. 가죽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나란 존재도 참 대단하단 말이야. 가죽 외투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겐 한평생 그런 것은 필요 없지.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골치 아프게 되었군.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일해도 사람들이 언제나 날 무시한단 말이야. 좋아,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를 빼앗아 버릴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고작 20코페이카만 주다니. 그걸 갖고 뭘 한단 말이야. 겨우 술 한 잔 마시면 그뿐인걸. 내 놈들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너희 놈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만 나는 기껏해야 이 낡은 외투뿐이야.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 직접 빵을 만들어 먹지만 나는 모두 돈을 내고 사야 해. 아무리 절약해도 빵값으로 일주일에 3루블은 치러야 돼. 집에는 지금 빵도 없을 텐데 당장 1루블 반은 있어야 해. 이런 형편이니 너희도 내 돈을 갚을 생각 좀 하란 말이야. 구두 수선공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느새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런데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 수선공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금방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는 저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가축인가? 짐승 같지도 않고 머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어쩐지 너무 하얀데.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구두 수선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서야 하얀 물체가 명확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분명 사람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여기에다 버린 게 분명해. 그렇다면 이 근처에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후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쳐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자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 사나이는 벽에서 몸을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었다. 사나이는 어쩐지 무슨 동정을 살피는 듯 싶었다.
고두 수성봉은 더욱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버릴까? 혹 가까이 갔다가는 재수없이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자의 정체를 모르니까 말이야. 착한 일을 하고서야 이런 곳에 왔을 리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벼랑간 달려들어서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라고. 목을 졸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지. 저 사나이는 벌거벗은 게 분명한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느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고두 수성공은 걸음을 빨리 했다. 그가 교회를 다 지나갈 무렵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두 수성공은 걸음을 멈추었다. 세몬,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못 본 채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굉장한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단 것이냐? 그런 행동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세몬. 마침내 고두수성공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사나이 곁으로 다가갔다. 사나이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아직 젊어 힘이 있는 듯 했으며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추위에 얼어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과 세몬의 눈이 마주치자 세몬에게는 문득 사나이에 대한 동정이 솟아났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고 있었던 털정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고 긴 외투를 벗었다. 젊은이, 이러고 있다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서 빨리 이것을 입어요. 세몬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사나이를 일으켜 세워놓고 자세히 보니 키도 훤칠할 뿐더러 몸도 손도 깨끗하고 얼굴도 잘생긴 귀공자 타입이었다. 세몬이 그에게 긴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깃을 당겨 허리띠까지 메어주었다. 세몬은 자기의 낡은 모자까지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낌없이 모두 벗어주고 나니 머리가 썰렁하여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모자를 다시 썼다. 그보단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세모는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털장화를 신겨주었다.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 몸을 좀 녹여야지. 다음 일은 내가 일일이 거들지 않더라도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니? 사나이는 일어나서 감격한 표정으로 구두 수성공을 바라만 볼 뿐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이, 왜 말을 안 하나? 이런 데서 겨울을 날 셈인가? 날씨가 추우니 어서 집으로 가야지. 걸을 힘이 없나?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것을 짚고 걸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다지 힘겨워하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붙였다. 대체 자네는 어디서 왔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나? 더욱이 교회 모퉁이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 어떤 못된 놈들한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들어가 쉬어야 할 것 아닌가?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다시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하였는데 자세한 사연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엔 말 못할 사정도 있긴 하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들 테니까. 세몬이 집을 향해 서둘자 이 낯선 젊은이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내 입속을 뚫고 들어오자 세몬은 술이 깨면서 점점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이며 입고 온 부인의 옷자락을 여미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니, 모피웨트는 어찌 되었단 말인가?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니 더군다나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가면 마트료나가 크게 화를 낼 텐데. 아내 마트료나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자 교회 벽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를 쳐다보던 눈길이 생각나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3. 세 번째 장. 세몬의 아내는 집안일을 서둘러서 끝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으로 미룰까? 아직 큰 덩어리의 빵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끼리는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마트료나는 큰 빵덩이를 만지작거리며 궁리했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어. 밀가루도 얼마 없으니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아껴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모피장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절대로 남을 못 속이고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없어. 8루블이라면 가볍게 넘길 액수는 아니니까 그 정도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는 털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말이야. 산에도 못 가고 들에도 마음대로 못 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래. 그이가 옷이란 옷은 죄다 입고 나가버리니 나는 걸칠 것도 없는 처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귀가가 늦지?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 양반이 그 돈으로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출입문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은 채 입구 쪽으로 나갔다.
그런데 남편이 웬 사나이와 함께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낯선 젊은이는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 그렇지. 또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은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바람에다 손에는 아무것도 든 것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이런 형편없는 건달하고 잔뜩 술을 처퍼 마시고 집에까지 끌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것임을 알았다. 젊은이는 외투 속에 아무것도 입은 것 같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선 젊은이는 그 자리에 선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잔뜩 화난 얼굴로 난로가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리오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뭐라 중얼거리며 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눈치채고 할 수 없다는 듯 젊은이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젊은이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 마트리오나는 마침내 분통이 터졌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준비는 했죠.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짝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외투까지 없앤 데다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쟁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리오나.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야? 돈은 어디 있어요? 빨리 말해봐요. 세모는 외투 주머니를 더듬어 돈을 꺼내고는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트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가죽은 사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온 세문에게 마트리오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트리오나는 탁자 위에 놓은 돈을 챙겨 장롱에 넣으면서 말했다. 아무튼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봐, 마트리오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당신 같은 술꾼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주신 가죽도 술값으로 없애버리더니 이번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 거요. 세모는 부인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 뿐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 사나이를 데리고 오게 된 까닭도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마트리오나는 한마디도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쉴 새 없이 소나기비처럼 퍼부어대는 통에 세모는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10년도 지난 일까지 들춰내서는
욕설까지 퍼부어대며 세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이제 내 옷을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벗어요. 정말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기나 할 것이지. 세몬이 팔을 들어 위옷을 벗으려는 순간 마티오나가 세차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의 실밥이 터져나갔다. 마티오나는 윗옷을 빼앗아 걸치고 문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발길을 멈췄다. 그녀는 속이 무척 상했지만 남편이 데려온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다. 마트리오나가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한겨울에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속옷도 입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만약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벌거벗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었어. 글쎄 여름도 아닌데 맨몸으로 그러고 있잖아. 정말 하느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왔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내 외투를 입히고 집까지 데리고 왔지. 마트리오나,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법이야. 마트리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문득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고개를 가슴까지 떨군 채 눈을 감고는 마치 무엇이 목이라도 조르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자 세몬이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게는 하느님도 없어?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순간 마트리오나의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몸을 돌려 난로가 놓인 한쪽 구석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맥주를 따른 뒤 마지막 빵을 내놓으며 말했다. 자, 저녁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젊은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모는 빵을 잘게 자른 뒤 젊은이와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낯선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리오나는 문득 이 젊은이가 가엾게 느껴져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그때 젊은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더니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마트리오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죠?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강도라도 만났나요? 아니요. 나는
하느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쭈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앉아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것을 주인 양반이 보고 가엾게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입히고 털 정화를 신겨 집까지 데리고 온 것이지요. 또 여기 오니까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두 분께는 틀림없이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조금 전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가져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자,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주무세요. 침대 위나 난로가에서나.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네일을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등불을 들고는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추 자락을 덮고 자리에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줄곧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이와 바지를 주워버려 아쉬운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젊은이가 조용히 웃던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 역시 잠을 못 이루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러자 마트리오나가 말을 꺼냈다. 남은 빵도 다 먹어버리고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말라냐 집에 가서 좀 구워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군. 아무리하면 굶어 죽기 하겠어. 마트리오나는 가만히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째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왜? 우린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세몬은 딱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자 뭐하오. 세몬은 그렇게 말한 뒤 돌아 누워 잠을 청했다. 5장. 다음 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에서 깨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트리오나는 이웃집에 빵을 구러 갔다. 낯선 젊은이의 낡은 네일을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낯선 젊은이는 낡은 네일을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여보게 젊은이, 배에서는 빵을 요구하고 몸뚱이는 입을 것을 원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어떤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속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아, 그래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사람은 무엇이든 배우면 할 수 있어. 예, 그렇지요. 모두들 일하는데 저도 해야지요. 그런데 자네 이름은 무언가? 예,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밥벌이는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고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잘 보게.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히고는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모는 이번에는 꼬은 실을 짜는 법을 가르쳤고 가죽을 다루는 법과 깁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그런 일들을 모두 쉽게 배웠다. 세몬이 무슨 일을 가르쳐도 미하일은 이내 터득하여 사흘 후에는 오래전부터 구두 수선 일을 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쉬지도 않았고 식사도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시 천장만 바라볼 뿐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에서 나가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것은 마트리오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6장.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세문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문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몬과 미하일이 마주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집 앞에 삼두마차가 멈춰섰다. 창밖을 내다보니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고 있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명이 나왔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세문의 가게를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신사가 문 앞에 이르자 마트리오나는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다. 그는 키가 아주 커서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도 방 안을 채울 만큼 아주 거대한 남자였다. 세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인사했다. 신사의 큰 몸집에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사람은 본 일이 없었다. 세모는 몸이 마르고 키가 훌쩍 컸으며 마트리오나와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은 황소처럼 굵어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뭉쳐진 것만 같았다. 신사는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고는 의자에 앉았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인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옆에 있던 젊은 하인에게 말했다. 페지카, 그걸 이리 가져와. 그러자 하인이 달려와서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더니 어서 풀어라 라고 젊은 하인에게 명령했다. 젊은 하인은 꾸러미를 풀었다.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누르듯 가리키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 줄 알겠나? 네, 알고 말고요. 당신이 이 가죽을 정말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며 대답했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독일제야.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몬은 겁을 먹어서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저 같은 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요.
물론 그럴 테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울 수 있겠나? 네, 지울 수 있고 말고요. 세몬이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신사는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 지울 수 있다고? 당신은 먼저 어떤 구두를 짓는지, 어떤 가죽으로 짓는지를 똑똑히 명심해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구두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맡아서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 구두가 1년이 못 돼서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보낼 테야. 반대로 1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수공비로 10루블을 주겠다. 어때? 그래도 할 수 있겠나? 세모는 은근히 겁이 나서 대답을 않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하일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주문을 마트라는 뜻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미하일의 고갯짓에 용기를 얻은 세모는 신사의 주문을 받아들여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는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발의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쑥 내밀었다. 그럼 치수를 재보게. 세모는 종이를 잇대어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손을 자신의 앞치마에 닦고는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모는 발바닥 길이를 재고 발등 높이를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의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리게. 거길 좁게 하면 발이 아프단 말일세. 세모는 다른 종이를 다시 잇대었다. 신사는 점잖게 하는 채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하일에게 눈길이 머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우리 가게 직공으로 나리의 구두를 짓게 될 사람입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도 세몬의 얼굴도 안 보고 가만히 한쪽 구석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유심히 살피는 듯한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을 그렇게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무얼 보고 싱글거리나 바보처럼. 정신 차려서 약속한 시간 안에 구두를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좋아, 됐어.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걸치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만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 문틀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버럭 화를 내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거인이야. 도끼로도 거꾸로 들이지 못하겠는걸. 온 방이 흔들릴 정도로 이마를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모양이었어. 그러자 마트리오나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렇게 잘 사는데 체격인들 왜 안 크겠소?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저승사자도 가까이 가지 못할걸요? 7장. 세모는 걱정스러운 듯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으나 걱정이야. 만약 잘못하는 날이면 꼼짝없이 감옥으로 가는 신세야. 가죽은 비싼 데다
나리의 성질은 괴팍스러우니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야. 이봐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펴놓고 가위를 가지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트리오나가 미하일 곁으로 가서 재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엉뚱하게도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 아주 다르게 가죽을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리오나는 안 좋은 말을 할까 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내가 그분의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괜히 참견하지 말아야지. 이윽고 미하일은 재단을 마치고 깁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만들 때 꿰매는 두겹실이 아니고 단화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겹실로 꿰매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보고 다시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다. 미하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 쪽을 언뜻 보았다. 세몬은 너무나 놀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세몬은 잠시 생각이 잠겼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미하일은 우리 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리는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단화 따위를 만들었으니 가죽까지 못쓰게 생겼잖아. 나리에게 뭐라고 변명할까? 이 비싼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결국 세몬은 미하일에게 물었다. 미하일, 이게 무슨 짓인가? 나를 아주 죽일 작정인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세몬이 기가 막혀 미하일을 꾸중하고 있는데 출입문 고리새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말을 메워놓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조금 전 신사와 같이 왔던 젊은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실은 주문했던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지요. 장화 때문이라니요? 장화고 뭐고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아까 여기를 나와 댁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해 내려드리려고 가까이 가보니 나리가 쓰러져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죠. 마차에서 간신히 끌어내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님은 나를 이리로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족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단화를 만들어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왔지요. 미하일은 탁자 위에 마람질하고 남은 가죽들을 둘둘 말아서 묶고는 완성된 단화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곱게 닦아 젊은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단화를 받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가보겠습니다. 8장. 그럭저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머문 지 6년이 되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나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일이라고는 단 2번 있었다. 처음은 마트리오나가 그가 온 첫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모는 그런 자신의 제자가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그는 이제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캐묻지도 않았다. 단지 혹시 미하일이 나가버리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고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모는 창가에 앉아서 열심히 구두를 꿰맸고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붙이고 있었다. 그때 세몬의 사나이 아이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손짓하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걸 좀 보세요. 웬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이리로 와요. 한 아이는 절름발이에요. 사내아이가 말하자 미하일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모는 미하일의 그런 모습에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은 밖을 내다보며 한눈 파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눈길을 쏟고 있었다. 세몬도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말쑥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피 외투를 입고 목에는 목도리를 한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너무나 닮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다. 여인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고는 두 여자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도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은 탁자 옆에 앉았고 두 여자아이들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섰는데 낯설어하는 눈치였다. 이 아이들이 봄에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나 해드려야지요. 겉에 장식은 한 것도 있고 안에 천을 댄 것도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할까요? 이 미하일이란 사람은 여간 솜씨가 좋은 게 아니랍니다. 세몬이 그렇게 말하며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멍하니 두 여자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세몬은 미하일의 그런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두 아이들은 퍽 귀여운 얼굴이었다. 새까만 볼과 불그스레하고 통통한 두 뺨, 모피 외투와 비싼 목다리가 눈에 띈다고 하지만 미하일이 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두 여자아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모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돌아서서 여인과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그는 곧 값을 정하고 아이들의 발치수를 재려고 하였다. 여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로 두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먼저 불편한 발을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이쪽에 성한 발의 치수를 가지고 세 짝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둘은 쌍둥이라서 발 치수가 똑같아요. 세모는 치수를 잰 다음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만. 그때 마트리오나가 참견하고 나섰다. 그 여자와 두 아이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 보군요. 나는
나는 아이들의 어머니도 친척도 아니지요. 아무 관계도 없지만 내가 맡아서 기르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이처럼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네,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키우다 보면 정이 들지요. 이 두 아이는 다 내가 젖을 먹여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요. 그때도 그다지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가엾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가요? 9장.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인데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되어 고아가 돼버렸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하루도 못 넘기고 죽었지요. 나는 남편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서로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쳐서 정신을 잃었지요. 간신히 집까지 옮겨왔으나 곧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지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에요. 하지만 워낙 가난한 데다가 돌보아줄 친척도 없어 해산을 혼자서 하고 죽어간 거예요. 이튿날 아침 내가 어찌 되었나 싶어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 아이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주었지요. 모두들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였지요. 정말 난처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겨우 8주밖에 안 된 첫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두 여자아이를 우선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의논했지만 좋은 방법이 없어 결국 내게 부탁을 하더군요. 나는 두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지요. 내 생각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여 똑같이 젖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어요. 내가 젊어 아직 기운이 넘쳤고 아무 것이나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두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물리고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물려주는 식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으나 내가 낳은 아이는 2년째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후 살림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고 남편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아서 불편 없이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이가 없잖아요. 이 두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은 이제 내게는 빛과 같은 존재지요. 여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는 부모 없이 자랄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봐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느닷없이 번개 같은 섬광이 일더니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니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었다. 10장.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부부가 미하일을 바라보니 그의 주위에 눈부신 빛이 비치고 있었다. 세몬도 일어나 미하일에게 정중히 인사말을 했다. 미하일, 이제 보니 자네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 싶네. 이제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동안 궁금했던 일을 일일이 캐물을 수도 없겠지. 그런데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아주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네는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변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그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아까 그 부인의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온몸에서 밝은 빛이 났네. 미하일, 왜 자네에게서 빛이 나며 그동안 3번 싱긋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비로소 말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웃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불쌍하다고 느껴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유한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어 웃었고, 방금 전 두 아이를 보았을 때는 마지막 말씀을 깨닫게 되어 다시 웃었던 것입니다. 세모는 다시 물었다. 미하일, 어째서 하느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자네가 알아야 할 하느님의 3가지 말씀의 진리는 대체 무엇인가? 나도 궁금하니 좀 들려주게. 미하일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나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갖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보니 몸이 아주 쇠약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조금 전에 다녀갔던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았던 곳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젖 먹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한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자를 보내주신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 며칠 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게는 부모 형제도 없고 큰 어머니나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갓난 아기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애원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한 아이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는 아기 엄마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은 그 여인은 쌍둥이 아기를 낳고 기진맥진한 채 자기 영혼을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이 갓난 아기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어린 것들은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쌍둥이 아기들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녀의 몸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나의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느님 곁으로 올라가고 나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세몬과 마티로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던 사람이 누구이며 함께 살며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이 겹쳐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벌거벗은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유나 추위, 굶주림 등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나는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찬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으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나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남자가 장화를 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된 후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 얼른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이 추운 겨울에 입을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때마침 사람이 오고 있기는 하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겨울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남자는 나를 발견했으나 역시 얼굴을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걸음을 재촉해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졌던 조그만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발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내게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조금 전에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다시 보았을 때는 생기가 가득하고 얼굴에 인자한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우리를 불친절하게 맞았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남자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를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나를 몰아냈다면 여인은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갑자기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시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의 말씀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찢어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 뒤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나이가 1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는 벌써 알았고 이번에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동료를 만난 일도 기뻤지만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일도 무척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신세를 계속 지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쌍둥이가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갖는 아기들을 염려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자가 쌍둥이를 저렇게 잘 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의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밝은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12장 미하일은 곧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데 온몸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기를 낳고 죽어가던 여인에게 자기 아기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부자 신사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사람이 신을 단화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된 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없는 쌍둥이가 잘 자라온 것도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각기 흩어져 무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즉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그 대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한 것이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쓰는 탓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바로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바로 그 사람 마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천사는 곧이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그 웅혼한 목소리로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이어 지붕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몬을 비롯해 식구들 모두는 땅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집은 전과 다름없었고 방에는 그의 가족들만 있었다.